말씀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의 찬송을 분명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사실 이 반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반복해야만이 안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계좌번호를 여러 개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반복을 안 하니까요 이제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숫자가. 막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혹시 장로님 군대 갔다 오셨죠? 죄송합니다. KGB가 물어보더니 감히 현역한테 혹시 군번 알고 계신가요? 네? 군번 알고 계시죠?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 군번을 지금 배우냐고요. 저 같은 경우는 989 뭐 이렇게 있어요. 아모라 혹시 밝혀질까 봐서 제가 안 하는데 있어요. 지금도 또박하게 외워요. 지금도 그 군번은. 왜냐하면 얼마나 왜 안 하면 맞거든요. 이게 안 하면.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느 때는 또 이게 잊어버리지 않고요. 또 하나는 혹시 찬양을 여러분 막상 부르라 그러면 전혀 기회가 안 나는데 스피커에 라디오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거나 나오면 특별히 찬송가 같은 경우 내가 이 가사를 기억하고 따라하네. 안 나는 분들은 회개하고 아니 그때 찬송이 언제 건데 이걸 내가 찬송을 해. 주일학교 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게 왜냐면 반복해서 그래요. 반복을 안 하면 정말 잊어버립니다. 안 돼요. 오직했으면 하나님도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스라엘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이스라엘의 지금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어린아이부터 모세오경을 외워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짧습니까? 아니 시편만 하나 1000장 150장까지 외워라 그래도요 그 많은 것을 그럴 텐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요. 이걸요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외우면 하니까 돼요. 이게 반복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재교육, 말씀을 또 전하고 말씀을 또 전하고 말씀을 또 전하고 그것은 되새김질하라는 겁니다. 듣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읽고 읽고 또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동화책이나 소설책이나 그런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 왜 해야 되냐면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이걸 믿는 분 아는 분만이 그걸 먹어요. 여러분 우리 어느 분이 우리 목사님 후배 목사님 오재선 목사님이 무슨 그 풀이래요. 그 인삼처럼 생기고 길쭉한 건데 전원교회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 여기 근처엔 저쪽에 지금은 이제 신앙만 하시는 분인데 암이 걸려서 그 뿌리를 이렇게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그걸 막 계속 드시더래. 계속. 그래 또 어디 있냐고 또 드시고 또 드시고 사실 그것 때문에 나을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뭐 먹으니까 몸에 좋아졌어요? 몸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왜? 효능을 아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말씀이 효능이 없냐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성경하고는 떠날 수가 없거든요. 말씀하고는. 왜냐하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정말로 알고 믿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다음에 능력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지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병도 고치고 마귀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는 그 말씀이 능력이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이 효능을 아는 사람은요 이걸 먹지 말라 그래도 먹어요. 그거 좀 그만 좀 먹으라고 아니라고 나는 살아야 된다고 이제는 된 것 같다고 아니라도 그래도 완치될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먹더라니까요. 하물며 말씀인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좀 가만히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기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그 생각 속에서 야 나는 정말 그렇게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혹시 열대과일이나 망고 좋아하세요? 망고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 못 먹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막 사줘요 자녀들도. 예.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과일 딸기 요즘철에 뭐 여름 딸기보다 겨울철 딸기가 지금 더 맛있잖아요. 달고 좀 비싸서 그렇지.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좋아하면요 그 딸기 먹고 싶어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등등등. 왜? 맛있으니까 좋아하니까 가치를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속은 건 아닌데 제가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딸기 하나에 1,000원짜리를 먹었잖아요. 1,000원짜리. 저는 2줄인 줄 알고 샀어요. 와 15,000원이래. 그래서 싸다. 이게 굽기도 하고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싸더라고요. 딸기가 15,000원, 18,000원, 15,000원.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딱 들어서 먹는데 바닥이 없어요. 15개밖에 안 들은 거야 이게. 그래서 집사람 보고 당신 이거 먹으면서 1,000원짜리니까 아껴 먹어? 하나씩. 두고 3일을 먹었어요. 아껴서. 왜? 아까우니까. 가치가 있는 걸 아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진짜 기본적으로 세상에 돈도 가치 있고 건강도 가치 있고 모든 것 정말 다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말씀을 어느 정도 가치 있게 귀중하게 여기냐. 이 성경책을 딱 들고 여러 개만 들고 다닌다고 가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백날 들고 다니면 뭐 할게요? 탁툭 후 할 건데. 무슨 말인지 알죠? 안 보다가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탁툭 후래잖아 성경책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치를 알고 이 가치 속에 능력과 기적과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이 이 속에 있는 걸 알고 이게 들어오면 내가 살고 이게 들어오면 삶이 사라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안다면 이거 안 놓쳐요. 말씀 듣는 그때가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세월이 가고 연세 드신 분 더 해야 됩니다. 연세 들었기 때문에 더 해야 돼요. 왜? 잊어버려서. 아까도 우리 권사님 유튜브 우리 교회 올려놓은 설교 들으면서 성경책 찾아가면서 오니까 그거 소리 틀고 뭔 소리가 나요? 와서 보니까 그거 틀고 성경책 자꾸 같이 듣고 있어요. 본받아야죠. 들어오는 부분은 한 3-4분 들어와서 거기다가 좋아요라고 들여보이더라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안 들어온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가치를 내가 가치 있게 여긴 만큼 그 가치는 내게 작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첫날의 제목을 한번 물어본다면 대답을 다 할 것 같아서 그냥 한 번만 얘기해도 돼요. 첫날의 제목이 뭐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뭘 찾아야 없는데
헌신이 뭐냐는 것은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드린 것처럼 자기를 버리고 드리는 거다. 드리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드려져야 돼요? 내가 드려져야 돼요. 이미 세 번째 날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는 것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너희 몸물이라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세상에 무속적인 관계는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무속적인 것은 이렇게도 되더라고. 무속적인 것은 어머니가 열심히 빌어주면 자손이 잘 된대. 이게 무속적인 거예요. 무속적인 거. 실제적인 것은 자기가 드린 자기가 정성이, 실제적인 것은 자기 정성이 올라가야지 진짜예요. 이게 자기 정성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주님 안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입니다. 드려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드리는 하나님 받으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따라합시다. 고집이, 성질이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옛 습성들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도 죽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누구를 내가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기쁨 되도록 드리라. 사실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항상 살려라는 것은 그래 이렇지만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자.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내 형편, 내 마음,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래 참 드리면서도 아무 불편할지 몰라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영적 관계입니다. 그게 드리는 것이 실제적으로 자기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되면 반드시 누가 도와주냐면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처음은 내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작지만 도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그래 왜 받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이 아무 일 없게 기분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상했어. 시험이 들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음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자, 하나님이 물론 똑같이 보시는데 어느 쪽을 더 기뻐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래 이기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이기고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드려가면 기쁨을 위해서 가면 이게 이제 반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내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슬퍼했던 거, 그 다음에 힘들게 했던 거, 아파했던 거, 그 다음에 어려웠던 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과 마음의 이김을 보시고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작용하시고 정리하시고 고치시고 더해 주시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이겨라는 겁니다. 이겨야 돼요. 자, 오늘은요 상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상. 영적 눈이 꺼지면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이 많지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하고 신약의 대표적인 상에 관해서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또 하나는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찬양했듯이 본문 빌립보 3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입니다. 자, 이분들은 사실
히브리서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그들께 살았고 그들께 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갔다라고 그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증거 가운데 주는 것이 이것은 자기들에게 상 주심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 속에서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해요, 안 해요? 해요.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아니, 내가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지금 한 달을 뭐 아더매치 이렇게 한다고 안 입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참고 그냥 막 이렇게 왜요? 이게 그렇게 하면 내게 주거든요. 보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참아요. 안 입고 옷도 찾고 메스꺼 찾고 더러운 찾고 그냥 등등등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정말로 믿고 확신하는 이 믿음은 참는 거예요. 이기고 가는 겁니다. 왜?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좀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볼게요.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뒷부분으로 넘기면 히브리서 11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6절 읽고 그 전절, 앞절, 뒷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손에 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전장에 보면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벨을 얘기하고 에녹을 얘기하고, 그런데 4절에서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반드시 그런다 그랬어요. 기브 앤 테이크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드리면 반드시 그 이상의 값에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은 갚아줘요. 이게 예배와 드림과의 보상의 관계예요. 이걸 약속이라 그래요. 약속. 이 약속입니다. 또 5절에 에녹은,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지금 하반절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전제가 하반절에 이는 왜 그렇게 받았는가? 거기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뭐였어요? 누구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그렇게 들어봐. 에녹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우리 에녹이 에녹에게 은혜를 준 거라고요. 왜? 뭐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갔대, 그것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그 맨 뒤에를 보면 왜 이렇게 된 것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사랑해요. 부부나 또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사랑을 하면 대부분 보통 사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찬양해요. 찬양이 아니지.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데 이게 사랑이래요. 내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신경을 써요. 사랑하면.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신경을 써요. 사랑하면.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내가 먹기 싫어도 그녀가 먹으면 맛있어? 안 맛있어도 짠데도 맛있대. 짠데도. 사랑하니까 뭐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는 죄송해요, 뭐 조금 그런 막 이게 스컹크 이게 나와도 괜찮아, 향기가 괜찮아. 그런데는 이게 사랑하면 왜요? 상대를 내가 좀 불편해도 사실은 속이 불편해. 안 불편한 건 사람, 아니 냄새가 안 좋은데 그걸 좋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좋은 거야, 안 좋지. 그냥 싫다 그러면 삐질까 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좀 싫고 불편하고 나는 좀 마음에 안 내키고 나는 이것보다 저걸 더 먹고 싶지만 나를 양보하고 그녀가 그 남이 좋아한다면 내가 양보해서 그래 맛있어 나도 괜찮아 같이 먹을 거야 라고 해주는 거 뭐예요? 기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만 좋아해야 돼.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좋게 해야 돼.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고 맞추면 달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병도 고침받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걸 잘못 착각하고 아는 사람들은 왜 나는 위로받으려고 나는 힘들고 죽겠는데 왜 나는 힘든데 이것도 안 해주고 이런 거 안 해주고 나를 왜 안 맞춰줘? 시험 들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앙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리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이 또 7절에 나온 인물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데 한번 들어볼까요? 아는 거지만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지금 우리는 노아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노아는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하나같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배는 어디에서 만들려면 어느 부분에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 또 여기서 세 분이 조선소라고 한 분 있어요. 맞아요. 세 분이 조선소라고 맞다고요. 워낙 영특해서. 조선소도 바닷가에 있어요. 조선소가 백두산에 없대니까 거기 물 있어도 백두산에 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배 안 띄워. 제가 한번 백두산을 갔을 때 야, 오리보트 장사를 저기서 하면 좀 돈 좀 벌 텐데 그랬거든. 거기 배 띄워놓고 오리보트. 모든 사람들이 노아는 배를요 산꼭대기다가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쳤다 그러는 거지. 왜 져요?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라 그러니까 지은 거예요. 아니 나를 기쁘게 한다면 그거 거기다 짓는 거 아닙니다. 바닷가에다 짓는 거지요. 혹시 부도나면 배 띄워서 고기라도 잡아먹을 수 있잖아. 산꼭대에다만 뚫으면 언제 그걸 가지고 내려와? 내려오는 것도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굴려요? 그런데 노아는 순종해.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불편해요. 솔직히 그거 따가지고 짊어지고 그 다음에 뭐 공구 등등등 나무를 들고 올라가고 메고 그 다음에 올리고 하는 거 하려면요 나는 현실적으로 불편하고 너무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에 맞추는 거예요. 자, 그 결과 누구만 살아요? 노아만 산다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할 때는 불편했고, 할 때는 욕먹었고, 할 때는 미친놈이라고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냉기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에 말씀을 맞춰서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살더라는 겁니다. 자기만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니까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상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11장 24절 부분이 있어요.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야, 지금 모세는 잘 알다시피 공주가 바구니에서 건져다가 자기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크면서 똑똑해지고 문학을 학문을 배우고 뭐 영어도 잘 배우고 막 외국어도 배우고 막 그러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서 점점점 커갑니다. 점점점 커가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공주의 자기가 아들이 되면, 자, 공주의 아들이 되면 나중에 왕자도 될 수 있고 왕직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 총리 내지는 뭐 높은 지위를 받을 수 있고 천하를 많은 배경과 권세를 자기 배경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거절했대요. 거절. 이거요, 아무나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거절했대, 그래, 남 얘기잖아요. 남 얘기 지름는. 그러면 내 앞에 만약에 지금 오늘 지금 예배당 오기 전에 안 가면 총리 줄게. 요즘에 좋아요? 아니요, 사업장 한 100, 200, 한 몇 조짜리 하나 줄게. 가지 마. 그러면 저한테 전화할 거죠. 일 있어서 못 온다고.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갈등이 안 생기면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나부터도 갈등 생길 건데요. 저부터도. 그런데 이 모세가 보세요. 그런 많은 배경이 있는 것을 거절해요. 거절한다고요. 그 다음 절 또 볼까요? 25절에. 거절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하냐면 25절에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 하나님의 백성하고 같이 있는 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그걸 선택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선택해요. 자, 그렇게 한 것이, 자, 26절 또 볼게요. 26절이 중요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애굽의, 아까 얘기했던 게 다 이게 뭐냐면 애굽의 보화예요.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자기 거예요. 관세. 뭐 10억짜리, 15억, 20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 것은 대세 때 뭐 10대 놓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왜? 그쪽은 기름 나거든. 그런데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큰 재물로 여기더라. 이유가 이는 그다음 뭐 이는 다 같이 왜 그랬는가?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봐서 그래요. 여러분, 상의 가치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는 보이잖아요. 우리 우주가 뭐 이제 차에서 뭔 얘기하다가 나오는데 하나님 얘기 나오니까 하나님이 왜 안 보여?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디 있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해. 하나님 얼굴이 어디가 있어? 깜짝 놀래가지고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예수님 얼굴 사진 대신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안 보이니? 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우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상이냐? 뭔가가 내 손에 막 금덩어리가 한 양, 막 10양, 막 지폐가 뭉치고 5만 원권이 막 이렇게 쌓이고 잡히고 당장에 뭐가 좀 잡히면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거절하거나 부인하거나 도망가거나 그 다음에 타협하거나 이게 없습니다. 오직 그것만 위해서 상이야 막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이라는 개념이 안 잡혀요. 보이잖아요. 그냥 허상인지 형 이상학적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아닌데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상은 하늘에 있는 상의 존재적 가치로서의 하늘의 상,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약속의 약속이 이 땅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전포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상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내가 그 상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내가 그 상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시간에, 늦은 시간에 힘들지만 그 마음과 육체를 이기고 올라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상으로 주시는데, 그 상,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땅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많거든. 성경에 땅의 축복은 엄청 많아요. 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모세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왕궁의 왕자를 거절하고 왕궁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보세요, 거절하는 것이 그게 그때는 바보스럽고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지만 그런 것을 이기고 내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상을 보면서 거절하고 단호하게 하나님 것을 선택했더니 더 큰 걸로 하나님 보장해 주셔요. 더 큰 걸로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말씀 속에서 특별히 7절 말씀에 쭉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그래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전절은 안 읽겠습니다. 7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따라합시다. 바보. 맞아요. 진짜 맞는 소리라고요.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걸 다 내가 있는 거 다 해로 여긴다. 바보예요. 바보라고요. 아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 그냥 그쪽 하고 이쪽에서 더 잘 돼가지고 그냥 통합해버려. 권력으로. 모세 그만두지 말고 네가 왕 돼가지고 왕이 딱 되는 순간에 딱 인장 들고, 자, 지금부터 내가 공포한다. 내가 지금부터 오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라. 안 섬기면 다 죽인다.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왕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냐고요. 인적 방법이지.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해두면 어떨까? 이렇게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해서 다 해로 여기노라. 그리고 14절에, 오늘 하반절에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래요. 혹시 나에게 상이 있다고 혹시 믿으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조용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혹시 나에게 상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 봤나? 그리고 그 상의 가치를 나는 아나? 알고 있나? 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상은 있습니다. 제가 다 찾지는 않겠지만 히브리서 하반절에 보면은 여자들도, 부녀자들도 그 상을 위해서 토부룩치고 목이 잘리고 그렇게 고난이 자기 앞에 닥쳐오는데도 비겁하게 피굴하게 타협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입니다.
그 상을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부활장에서 마지막으로 15장입니다. 15장 한번 볼게요.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58절.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 저기까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며 견실하며 그랬어요. 견실, 견고, 견실. 그 다음에 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데. 자, 견실하며 그 다음에 시작. 흔들리지 말고. 자, 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이렇게 말할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누구야 그래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형제들아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대면서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기 이름을 넣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우리는요 그냥 헛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요 세상은 부도덕합니다. 미루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면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에게 한번 확증시켜 주십시오.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줄일게요. 시작. 좀 줄여주니까 쉬울 것 같아서. 그 수고가, 그 기도가, 그 헌신이, 그 예배의 모습이, 그 찬양의 모습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모습이 결코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아니지요. 지금 당장 나타나면 누가 여기에 무너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예,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8절에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똑같이 심는데 육을 위해서 심는 것은 거둘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자, 중요합니다. 9절입니다. 마지막 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으면 거둡니다. 반드시 거둬요. 26년도에는 정말 여러분 25년도에 정말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싸우셨습니다. 제가 다 봐도 알아요. 그 싸우고 지금까지 온 것을 헛골로 만들지 마세요. 25년도에 심은 것은요 26년도부터는 걷어가야 돼요. 또 26년도에 5년도에 못 심으신 분들은 26년도에 또 심으세요. 그러면 봄에 심으면요 여름에 거두고요, 빨리 걷는 분은요 한 달 안에도 거둬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마 체험 한 번만 알 거예요. 빨리 심는 분은 한 달 안에도 거두고요, 조금 늦으면요 석 달, 또 늦으면 여름에 아니면 올해 안에 반드시 거둬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심고 거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26년도에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우리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하시나요? 바울과 실라가요 어려움 가운데 매맞고 고통스럽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바울 사도가 실라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바울을 묶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25년도까지 풀림받지 못하고 묶였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다 풀렸죠. 그리고 여러분 26년도가 정말 자유롭게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으로 먼저 승리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계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 맘대로 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돈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 기쁨을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의 몸, 마음과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영적 삶의 자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이래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삼창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